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치만큼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지고 건강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 나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지만 우리가 잠시 우리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마디 말씀이라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손발을 움직여 말씀을 지켜갈 때에 주의 신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한량없는 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오늘은 신명기 5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6절, 7절, 8절,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쭉 보시면 신명기 5장입니다. 구약 269면 신명기 5장에 6절, 구약 269면 신명기 5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 다음에 7절.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또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런데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왜 또 십계명을 주셨을까? 십계명 주신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습니다. 1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 바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세대는 그렇게 들어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20세 이상은 땅에다가 다 엎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제2세대가 가나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놓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는 대상이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1세대, 지금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예 생활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6월절도 모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났습니다. 왜 제가 대부분이라 그러냐 그러면 20세 이상을 다 엎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6월절도 모르고 대부분이 종살이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 보시지 말고 십계명을 지금 이제 언제 줬습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3개월 우리 시내산 밑에 왔을 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누구에게 준 겁니까? 십계명은 제1세대에게 줬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1세대에게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십계명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계명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3절.
5장 2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십계명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이게 시내산이잖아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문장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렵지 않죠?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십계명은 분명히 언제 줬습니까? 한 4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1세대 그들에게 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준 거 맞죠? 그런데 지금 2세대에게 이걸 주면서 지금 주는 거, 이 십계명은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들한테 준다고. 이게 무슨 뜻 같아요? 같은 십계명이에요. 문장만 뭐 몇 군데 조금만 다르지. 같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옛날에 주셔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현재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현재 나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십계명 처음 주던 그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한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 받아가지고 그때 그거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십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앞에 서론도 똑같고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십계명은 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십계명을 2개로 줄여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서기관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일 첫째 되는 계명,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고 둘째도 이와 똑같은데 그러면서 2개를 주십니다. 첫째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모든 것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요즘 새로 나온 번역은 내 몸이라고 번역 안 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앞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다 요약해서 2계명으로 만들어 보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2계명을 요약해 보라 그러면 딱 요거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다시 해보라 그러면 600몇 개로 유대인들은 다 나누잖아요. 이거를 10개로 해보라 그러면 우리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명을 2개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그분들의 강령이니라. 이거는 요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시 37절로 올라갑니다. 첫째가 뭡니까?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게 구약에 와서 십계명에 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뭘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는 저 뒤로 가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게 2번째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명을 2개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뭐요? 목숨을 다하고 뭐요?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목숨을, 뜻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전 인격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참 잘합니다. 이거 잘 못한다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잘하는지를 어디에다가 딱 이렇게 옵션을 딱 걸어놨나 그러면 둘째예요. 우리 39절 한번 보실래요?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새로 된 번역은 둘째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하고 똑같다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는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새로 나온 번역은 몸이라고 번역 안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총통 틀어서 2개로 딱 해보라 그러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10개로 해보라 그러면 이제 10계명이 나오는 거죠. 10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걸 줬습니다. 계명들을 막 줬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참 계명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눈만 뜨면 뜨겁죠. 물이 없죠. 막 먹고 싶은 게 많죠. 딱 만나만 주시잖아요. 딱 기본 체력만 딱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얼마나 그 애굽에서의 고기 기름, 애굽에서의 아주 짜릿짜릿한 양념 들어간 그 음식들, 그 쿠키들, 요즘 말로 하면 커피들, 막 이런 거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냥 타박타박 걸어가거나 텐트 치고 있으면서 툭 건드리면 짜증입니다. 툭 건드리면 화가 나고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오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다른 텐트 치고 살면서 참 품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품으라고.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5장 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우리 열조와, 원래 열조가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언제? 오늘날 어디에?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6절로 뛰어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제가 십계명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는 1, 2, 3, 4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그냥 요게 1이구나, 요게 2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지, 성경에는 제1은 제2는 이게 없습니다. 찬송가에는 제1은 제2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출애굽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딥니까? 그게 제1은 그러는 위에 있는 서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성경은 5장 6절입니다. 왜 5장 6절이 중요합니까? 5장 6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킬 이유가 되는 겁니다. 6절이 없으면 십계명을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러면 5장 6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여기 세 개가 고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주님이 되니까
제1은, 제2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제 6절 한번 보십니다. 6절. 제가 지금 성경이 굉장히 큰 테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읽으시건 구약을 읽으시건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거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줬고 디모데에게 준 거야.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성경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열조한테 준 거 맞아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그들은 그대로 받아서 갔지만 오늘 여기 살아서 있는 너희들이 이 계명을 받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부터 한 3천 몇백 년 전에 지금 신명기서도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5장 3절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사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은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 위에서 막 옹기점에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막 구름이 시꺼먼 구름이 올라가고요. 막 번개치고 과장장장장장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들이 쭉쭉 들려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 가까이 갔다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가서 얘기를 다 듣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걸 다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명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게 이제 신명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가운데서 십계명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지키게 만드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5장 6절.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무엇요?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낸 너희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라. 이 속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주가 됐습니다. 구원해 내 가지고 이들을 종살이하던 이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이들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동시에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세 개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세 개 들어가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뭐가 됩니까? 그럴 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뭐가 돼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손들고 주야 뭐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큐리오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 글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하기도 합니다. 그놈은 주님하고는 다르지만 그가 휘두르는 거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면서 그 말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안 들으면 죽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 그럴 때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더 다른 차원의 크고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라 그럴 때 그 주예요. 옛날에는 로마 황제한테만 그걸 했습니다. 주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러죠?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하나도 우리가 이거 내가 싫어, 이거 안 지키고, 이거 불편해, 안 지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하면 듣게 돼 있다니까. 성도님들 여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김정은이 얘기하게요. 이북인데 김정은이가 딱 써서 뭐라고 하면 안 듣겠어요. 예술단원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날 온다 그러면요, 막 뭐를 먹는다 그러더라? 신경 안정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연한답니다. 왜냐하면 털리면 잠나면 숙청되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정도로 사람한테도 신경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 주님 그럴 때
완전히 우리는 다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그 주님이에요. 지금 이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있죠. 왜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돼야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다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구세주라는 거는 잘 이해를 하는데 그분이 나의 진짜 주님이라는 거는 염두에 잘 두지 않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100% 달라져야 됩니다. 가던 길을 다 돌려야 되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죄들은 지을 때도 있지만 얼른 돌이키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못된 짓을 했네요. 이런 것들이 막 나와줘야 되는 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나는 너희의 주가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구세주가 된다고, 구원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제1은 제2는 지금 숫자는 없지만은요,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서문이 없으면 나를 구해주시거나 나의 주님이 아니거나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야 1, 2, 3, 4 이 말 지켜 그러면 우리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서문은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실래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시면 이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 5장 3절하고 6절만 잘 이해하셔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요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서 종 안 됐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애굽에서 종 안 됐던 사람들. 그럼 애굽에서 종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장차 올 메시아를 내다보면서는 애굽에 종되었다는 뜻은 죄에 매여 있었던 인생들을 표현할 때 애굽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성을 갖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 그 다음 뭐요? 하나님. 그 다음 뭐요? 구세주. 요거 세 개만 잘 균형 잡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신앙은 좌나 우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까? 깜빡깜빡하고 그걸 다 잊어먹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른 말씀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면서 이제 7절 보시면요. 7절. 신명기 5장으로 왔어. 7절. 바깥 공기 좀 들어오게 해도 될까요? 지금 너무 추워요? 아니면 후덥해요? 추워요? 네,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5장, 신명기 5장 7절. 신명기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요게 제1입니다. 제1. 그런데 제1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섬기는 신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파피루스로 확인된 것만은 8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신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 신이죠. 어떻게 보면 범신일지도 모릅니다. 바위 보고도 뭐 신이라 태양 보고도 몽땅 다 신이라고 갖다 불러대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있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죽었다 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금 뭐 나이들이 다 많아졌잖아요. 그럼 그런 영향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다 받고 고대 사회는 전부 유일신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 분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외에는 없다고. 그 외에 누구든지 신이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가는 것은 전부 우상이라고. 다시 한번 7절 보십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뭐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200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인데 한 분밖에 없는 신인데 그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어떤 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섬길 대상을. 이거는 숨도 쉴 줄 모르고 이거는 맴매할 줄도 모르고 이거는 화낼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위력이 크든지 하나님하고 견줄 만큼 갖다 놓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재물이라고 그럽니다. 재물. 우리는 우상 그러고 이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신상 만들어 놓고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천만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라 그럴 때 그 신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홀딱 빠지는 것들, 하나님을 잊어먹고 홀딱 빠지는 것들, 그게 어떨 때는 취미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떨 때는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떨 때는 건강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바로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막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막 힘이 생깁니다. 돈벼락 맞으면요 꿈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막 비전이 생깁니다. 막 이걸 가지고 뭘 해야지 막 그러면서 이거 막 어마어마한 게 재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너희가 사용해서 유익을 위해 준 거지. 나 하나님처럼 그걸 붙들고 섬기라고 준 건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에는 그걸 꽉 쥐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제1은 나 외에는 위하는 뭐요? 신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신들은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만드는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게 이제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뭐요? 새긴 우상을. 이거 참 웃기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세가 원래 지금 시내산에서 이걸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히 돌판에다 막 써주셨잖아요. 막 그거 받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는지 알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인지는 어렴풋이 아는데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던 그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신을 만들어 내라 그럽니다. 딱 저기 애굽에서 그들이 보고 느꼈던 그냥 그대로예요. 그 일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를 말아라. 그거 보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지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요 십자가까지도 다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참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까지 다 내리라 그랬습니까? 잘못하면 저것도 저 앞에 가가지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섬길 우려가 누구에게 있어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까지 다 내렸습니다.
지금은 뭐 개혁파들도 뭐 십자가도 다 달고 하는데 이걸 뭐 보고 기도하거나 이건 뭐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가서 이러면 더 효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에 가서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어디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16세기에 처절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유리창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고. 싹 없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싹 없어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2계명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뭐 이렇게 갖다 댈 수도 있지만 8절 너는 뭐라고요? 가만 보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뭐 그 다음엔 안 보셔도 됩니다. 뭐 하늘 위 땅이 물 뭐 있는 뭐든지 형상은 만들지 말라고 우상은 만들지 말라고. 그게 8절과 9절과 10절인데요. 11절 이게 이제 우리 찬송가 보면 제3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부분, 이제 재채기가 날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재채기 날라 그럴 때는 제가 살아보니까 재채기가 탁 나와버리는 게 제일 좋던데, 그냥, 11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거는 묵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떨 때는 뭐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자제하라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서 그렇게 섣불리 불려주거나, 그렇게 아주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취급될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원래 인격과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이 그냥 우리가 무슨 God 이렇게 붙이면서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언어들을 쓰고 있으면 그런 언어들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주라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대신만 세워주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거, 주님답게. 몇 년 전에 이북에서 제가 왜 이북 얘기를 하나 그러면 지금 이북같이 그렇게 꼭 쥐고 있으면서 말 안 들으면 죽어버리는 사람이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빗대기가 좋아서 그런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아기를 등에 업고 그다음 홍수가 나니까 피난을 가면서 피난 가면 집에 이 사람들 다 사진이 있잖아요. 김일성 사진인지 누구 사진인지 그 사진을 가지고 갑니다. 비가 와서 홍수가 났으니까 도랑을 건너가는데 물이 불었습니다. 이게 젖으면 큰일 나는 거라. 이게 젖으면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자기들 이제 불림을 받아가지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생각나서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걸 지고 이렇게 가서 딱 건너갔더니 이게 하나도 안 젖었습니다. 아바이 수령 동지 고마봐요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뒤에 애가 죽었습니다. 어디 신경 쓰다가? 요거 신경 쓰다가 요거.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그럴지 몰라. 세상 나가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거 신경 쓰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할 줄을 몰라. 그런데 주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이북 사람들은 머리에 이게 사진을 이거 잘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그분을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이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섬길 뿐이라고 하면서 섬기면요. 진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구세주는 다음 가더라도요. 다음 가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 5장 3절과 그리고 6절 이것만 잘 묵상하셔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2절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에게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맞는데
이제 12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12, 13, 14, 15까지 한번 천천히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유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뭔가 길어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불편해도 조금 찾겠습니다. 요거 그냥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시면 안식일 지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꽤 중요해서 제가 지금 찾으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 11절. 여기도 좀 길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세요. 안식일을 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근데 요게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요 내용하고요, 안식일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르게 조금 해주십니다. 다르게. 우리 8절에서 11절. 지금 이렇게 읽으면 성경인데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천천히 마음 놓고 한번 읽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럽니까?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 때 뭐 했다고요? 안식했다고. 그게 8절, 9절, 10절, 11절을 가면 딱 그렇습니다.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7일째 쉬는데 6일 동안은 어떻게 하고요? 열심히 일하고. 그게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요? 힘써.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이제 제가 안식이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그러는 것 중에 기본이 뭡니까? 그러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쉬어야 쉬는 거지.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쭉 쉬다가 또 쉽니다면 이게 쉬는, 죄송합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뭘 하든지, 주님께서 지금 일을 안 하시면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제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이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경배하는 일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신명기 5장으로 가보십니다. 제가 신명기 5장 꼭 꼽아 놓으라 그랬잖아요. 5장 12절.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신명기 5장 12절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대로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 거룩하게 하라. 이거야 대충 비슷하죠.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맞죠? 그렇죠?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었다는 겁니다. 거기 14절이에요. 이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15절부터 안식일을 지키는데 15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출애굽기에는 내가 창조 사역을 하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 쉬는 것이 나중에 죽은 뒤에 천국에서 쉬는 거에 조금 맛배기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창조한 것 말고 뭐를 하나 더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나 그러면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성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인도하여 내었노니 그러니까 너를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천지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백성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종살이 했잖아요. 종한테 휴식이 어디 있고 휴일이 7일마다 꼬박꼬박 쉬는 종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그게 막 줄창 430년 동안 안식일도 없이 그냥 일만 부려먹고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제 430년은 아니지만 그 요셉을 잃은 누군지 모르는 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해 놓고는 내가 너희를 창조만 해서 너희를 안식일 지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요? 너희를 구원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기쁨도 맛보는 날이라는 겁니다. 언제가요? 안식일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안식 지키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주일 지키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회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세상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주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니까 그렇게 했고 그 후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는 매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던데 그게 요즘 우리 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롤즈데이라 그러잖아요.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매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게 1640 몇 년, 그러니까 17세기부터 이거를 교인들에게 그전부터도 가르쳤죠.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주일 지키면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천지 창조를 기념해서 또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거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창조도 들어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잊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왜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에게는 이 말을 안 해줬는데 2세대에게는 왜 이 말을 해줬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 그러면 창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쉽니다 그러면 창조를 통해서 쉬는 것이 있고 또 뭐요? 죄에서 구원받은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받은 그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쉬었다는 그 쉼이 들어가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활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많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만 얼른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가 뭡니까? 5번째가 16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걸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조건이 붙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조건이 붙은 첫 계명. 그 첫 계명은 나를 잘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잘 섬기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보실래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길고 무엇을 복을 누리리라. 이게 우리 구체적인 이런 생명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120살, 130살 살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냥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리라. 사실은 이런 복을 안 주어도, 이런 복을 약속을 안 해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공경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돼요. 공경. 성경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공경을 자꾸 따라하라 그런 이유가, 히브리 말로 공경이라는 뜻은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 간에서 나왔습니다. 간. 우리 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자기 간 소중하게 안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간이 나쁘면 남의 간까지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간처럼 여기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은 잘 돌보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여기질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설명할 것도 많지만 설명이 필요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합시다.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합시다. 예,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고맙습니다. 다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을 때는 손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손자들, 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성경 말씀은 제가 보니까 하나도 허투루지는 게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서 참 생명도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도 많이 줄 거라고, 우리 그런 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지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귀한 말씀 주셔서 이제 잠시 우리가 휴식을 취합니다. 하나님,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쉼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서로 알아가며 기도 제목을 잘 또 보게 하시고 또 하루의 피곤을 다 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가정에 은혜 주시되 특별히 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가정의 귀한 손들 또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 우리 아까 16절까지 봤는데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게 사실은 없어도 그냥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17절, 18절, 19절, 20절 거기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말지니라. 아멘. 예. 요게 지금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고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21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거기에 출애굽 끼고 여기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뭐나 이런 거 탐내지 말라고. 이 십계명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뭐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고 무슨 뜻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드립니다. 십계명을 거꾸로부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지키는 게 지금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사람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0부터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출애굽기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뭐든지 탐을 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손이 가서 훔친 게 아니지, 도적질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위에 내 이웃에 대하여 뭐요? 거짓 증거. 이건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아이, 그 사람 나빠. 내가 봤는데 안 되겠던데. 이렇게 말로 나쁘게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적질하는 거. 이건 지금 직접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사람에 가는 거는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보면 거꾸로 갈수록 이게 죄목이 어떻게 돼요? 죄목이 점점 커집니다. 마음에 탐심 품고 있는 거는 이거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거. 이건 벌써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서 훔쳐버리는 거. 이건 조금 더 크죠. 그 위에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거보다 간음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게 뭐예요?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살인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그게 그 위에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보다도 자기 부모를 내팽개치고 효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뭐라고요? 죄입니다. 나쁜 죄가 아주 악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보시면요, 점점 거꾸로 올라갈수록 점점 세게 돼요. 그래서 제일 센 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게 뭡니까? 부모님 제대로 공경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만 이렇게 잘 해도 참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 정리를 좀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런 십계명을 지키고 또 그다음 그 외에 또 613개 되는 그거를 다 지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선배들은 아무리 봐도 그거는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법을 주셨습니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키지 못하던 까닭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이제 자기를 내놓는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6절 앞에 나옵니다. 얼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지키지도 못할 거 이거 왜 주셨습니까? 이거 율법 다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왜 우리는 지금 지키라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제가 딴 방향으로 가는데 끝날 때는 또 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크게는 2개, 그 다음에는 10개, 그 다음에는 613개, 유대인들은 613개로 나눕니다. 이걸 왜 줬습니까? 그럴 때. 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6.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을 왜 줬습니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다시 한번 놔둬봐. 24절. 여기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십계명만 얘기하면서 지키자고 그래서 이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법을 준 이유는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하게. 몽학 선생이 뭡니까? 새로 나온 번역은 이걸 초등학교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야금야금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 길잡이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 율법이라는 거로 구원은 받지 못하면서 왜 줬습니까? 그걸 지켜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지켜보면은 내가 다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안 나오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리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지금 이 율법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단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켜보려고 그러면 지켜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봤잖아요. 이걸 지켜보려고 그러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옛날에는 죽을 만큼 때렸는데 안 죽으면 하나님 저 살인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미워하고 친척을 미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게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음 뭐라고 설명해요? 옛날에는 짝짝꿍 됐으면 간음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어머머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엄욕을 품었다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지킬 육체가 없고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부족함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못 지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그래서 법을 지켜보니까 법을 못 지키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 계명 2개가 뭡니까? 그리고 10개가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2개조차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는 말로 성경 말씀으로는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거 지켰잖아요. 그거 봐요. 이렇게 막 나가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게 해 주셨어요. 구원받게.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31절. 이제 율법은 다 지키기가 어렵다 그랬죠. 근데도 율법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고 죄를 깨닫게 되고 따라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지키라 합니다.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네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3장 31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성경의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지킴으로 뭐는 없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면 율법이 필요 없네요. 그럴 때 또 아니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면서 지키라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지킬 수 없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세우느니라.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과 우리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법을 양손에 같이 쥐고 가야 되는 거죠.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거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그럴 때 뭐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사는 거지. 이 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잡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호랑이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랑이가 다니는 길에 높은 나무에다가 아주 적당히 호랑이가 확 띄우면 그걸 잡을 수 있는 만큼의 호랑이가 좋아하는 피가 뚝뚝 흐르는 거기에 이 고기를 갖다 걸어 놓습니다. 호랑이가 낮에는 잘 안 나온답니다.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피 냄새를 맡고 자기 길로 가다가 보면은 아주 막 냄새가 나는 게 눈이 밝잖아요. 보니까 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그걸 탁 잡지요. 잡으면 자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잡았는데 툭 떨어지면 밑에는 함정을 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는 죽창 같은 거를 꼽아놨습니다. 호랑이 그 잡아서 먹는 순간에 떨어져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잡히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호랑이 그렇게 잡는데요. 성도들도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유혹하면 넘어지는 제일 좋은 것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거를 다 갖다 걸어 놓으면요, 호랑이가 달려들듯이 막 좋아서 그걸 막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니지 이거는 그러면서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면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10계명을 했습니다. 10개만 했습니다. 10개 기억이 안 나면 2개만 하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이 2개만 해도 성경을 다 이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딱딱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